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골든 블러드라고 아세요? 골든 블러드. 골든이 뭐예요? 황금이죠. 블러드는 피입니다. 피 중에도 황금의 피가 있답니다. 피가 황금이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피가 있대요. RH 널이라는 피인데요. 이 피는 왜 중요한지, 왜 이렇게 귀하냐? 여러분, A, B, O형 다 있죠? 같은 혈액형 수혈을 받아야 돼요. 같은 혈액형이. 근데 이 수혈은요, 이 혈액형은 뭐죠? 항원인가 그게 없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수혈이 가능하대. 신기해요. RH 널 그 피가 그래서 황금 피라고 불려진답니다. 의학계에서도. 그런데 이 피가요, 원래는 1961년 호주 원주민이 있는 여성에게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최초로. 우연히. 근데요, 지금까지도 그 피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갖고 있는 자가 50명도 안 돼요. 전 세계에 그 RH 널 피를 소유한 자가 5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희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황금의 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나와요. 신명기 12장 23절에도 피는 곧 생명이라 해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도 나와요. 피는 생명. 여러분, 피가요, 여러분의 산소, 영양소, 또 세포를 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피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떻게 육체에서도. 여러분, 그 황금피도 그렇게 중요하고 황금피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는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얼마나 고결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사람의 그 황금 골든 피라고 불러대로 불리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본문을 좀 제가 1절부터 15절까지 강의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도 깨닫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본문을 좀 찾으세요. 2장 출애굽기 오늘 본문.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를 있으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세요. 9가지 재앙을 보냈는데도 아시죠? 뭐 이가 오고 파리가 오고 메뚜기가 왔는데도 움직이지 않아. 바로가 안 보내줘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다 죽게, 호흡이 있는 것, 처음 난 것들은 내가 사람이고 우양이고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6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내가 선포하니까 지키라고. 6월절 절기를 처음으로 만드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뭘 봤냐면, 여러분, 태양력은 우리가 태양계로 돌죠. 태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종교력이 생긴 거예요. 이 6월절 해를 1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유대인들은요, 종교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을 첫 달로 삼아서 첫 달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가라사대 때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이 달을 첫 달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날 첫 달이 되게 하고, 계속 넘기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1월 10일에 양을, 각기 어린 양을 각 집마다 취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가족 단위. 예전에는 2대 3대가 함께 살았어요. 그 대략 양 한 마리를요 10명이 먹습니다. 대략 그 정도가 돼요. 그 정도 수를 채우라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두고 그 식구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를 해요. 미리 사흘 전에 1월 10일에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어떤 걸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만약에 2대밖에 없으면 4, 5밖에 없잖아요. 적으면 인원수가 적은 다른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먹으라는, 양 한 마리가 10명이 먹으니까 각기 하고 함께 인수를 따라서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이 뭐예요? 어린아이 적게 먹잖아요. 어른을 많이 먹잖아요. 양이 달라요. 그거를 계산을 정확히 해서 양 한 마리를 통째로 먹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왜 1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1년 됐을 때 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1년 된 염소나 양이요
제일 맛있을 때, 그때 육질이 항상 자라나고 근육이 자라날 때라서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그때 잡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단 어떻게 흠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거, 제일 좋은 거를 잡으라는 겁니다. 대수에서 여러분 양이에요. 양이 없으면 염소를 잡은 거죠. 없으면 염소를 하라는 거예요. 이달 14일 1월 14일에 간직하였다. 1월 14일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슬초 있죠? 우슬초를 찍어서 여러분 문 지방, 문 기둥, 문을 거는 거 있죠? 문 기둥 양옆과 위에 가로로 된 그 문 기둥에 다 발라야 합니다. 이렇게 그 피로 양이 먹을 집 좌우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소화하라. 소화가 뭐냐면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린 양은 이 사건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해요. 옷이 예수를 예표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뻑뻑한 살 또 내장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장까지 다 먹으랬어요. 삶아서 아니 태워서. 근데 뭐 싫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각기 달라요. 그런데 다 먹으랬어요. 오늘날 그게 뭐냐? 오늘 예수가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 편식하지 마세요. 듣고 이해하게 되는 거는 순종하고 어려운 말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편식이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됐던 이해가 됐던 안 됐던 좋던 안 됐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말씀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남은 뼈 있죠? 뼈는 불로 태워서 뼈까지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흔적도 없이 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야. 왜 띠를 띠까? 여러분 나그네예요. 우리 여기 집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는 휴식처입니다. 영원한 집에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는 걸 믿으신 분만 박수 치면 하나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 왜 여기에 유토피아를 삼으세요? 그냥 이 땅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 여호와라. 이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다 보냅니다. 잘 보세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는 안 믿는 자 동일하게 심판을 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걸 다 죽여요. 근데 그 사자가요 뭘 보고 갈까요? 그 사람 외모요? 선행한 거요? 아니요. 그 사람 부와 명예 안 봐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냐 안 묻어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묻어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열에 안 묻어있는 데는 다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 뭘 시사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예수의 자로 속죄함 받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보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 넘어가다 패소 넘어가다요. 죽음이 넘어가서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된 걸 믿으신 분만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6월절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조정했냐? 그 다음에 또 제정한 게 무교절을 정했어요. 14일날 6월절 치르고 나면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을 하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밥을 먹지요. 그때는 밀가루예요. 반죽을 해서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립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사람 주식인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빵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에 지킬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여러분 오늘날 누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와 패역입니다. 부패예요. 죄와 부패를 여러분 잘라내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슬 아래에서 끊어지리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죄 부패된 것들 다 잘라내야 돼요. 왜? 6월절을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무교적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오늘만 시사하는 게. 그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저기 보면 저기 고린도서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성찬식으로 변한 거예요. 구약에는 유월절이 있지만 신약에 가서는 이것을 선창식으로 예수께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떡을 먹어, 내 피와 살을 먹어야만이 너희가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꾸준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은 거나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그의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희생이 나를 구원한 걸 믿으신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 예수의 증인이 되시라고 하는 명령인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까지 증인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죠? 그 다음에 보면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그 다음 준 거 있죠? 네. 베드로전서 보면 하나님도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외모도 안 보세요. 가진 거 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인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뒤에 넘어가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로 된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량을 얻었나니.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성소예요. 죄인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통로가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직구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는 축복된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고 오늘 그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 가끔 보시면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하세요. 가끔 보면은 용감한 형사들 히든아이라고 해서 이런 옛날 사건들 있죠. 극악무도한 사건을 뭐 형사나 프로파일러가 나와서 그걸 재조명합니다. 뭐 이런 걸 왜 했는지 뭐 여러 가지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경의 인물을 한번 드러난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철을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철을 뺏었지요. 만약 다윗이 있었다면 그 히든아이나 용감한 형사 나왔을 겁니다. 시청률 1위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자기 친구를 죽이고 친구의 철을 뺏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자가 바로 다윗, 극악무도한 자가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요 그런 죄를 짓고도요 입을 싹 닫고 1년 동안 함구하고 모른 척하고 다닙니다. 아닌 척하고. 근데 속은 죽겠지요. 아닌 척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누굴 보내? 나단을 보내요. 나단을. 그리고 그 양의 비유해서 아시죠? 양을 비유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을 징계를 해요. 질책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를 해요. 찾아주세요. 사무엘. 뭔 말을 했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하는 다 주셨어요. 부족함 없이 주었는데 자기 충신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죽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이런 폐역한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죄를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짓냐는 거. 오늘날
하나님 대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를 삼았도다 하고 막 질책을 하니까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복귀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이 회개는 중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날 나단같이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고를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근데 다윗이 반응이 뭐예요? 거기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시편 32편에 죄 전후가 다 나와요. 죄를 짓고 나서 고통스러울 때하고 그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기쁨이 다 있는 게 32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도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회개하지 아니할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같이 아주 그냥 잠도 안 와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저는 그게 있습니다. 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도다. 여름 진이 빠진다는 소리가 있죠. 어떻게 가뭄 있죠. 저수지가 말라요. 쫙쫙 갈라가진 것처럼 여러 육체, 영, 혼, 육, 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뭘 줬더니 회개 안 했더니. 그게 고통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어깨 자복하리라 깨달은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내가 회개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예수가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환희의 찬송을 합니다. 죄 사함 받고 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보셨죠? 여러분 저는 아까 출애굽에 나온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제가 어제 그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갔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육체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성령께. 저도 모르니까 그 행위가 뭘까요? 했더니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바로 회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초원하. 그게 회개가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실화입니다. 실화에 저 외국에 어느 시골에 살던 두 형제가 있답니다. 두 형제가 살았는데 이제 형은 아주 선하게 살고 아주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근데 이 둘째는 술 먹고 도박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며 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이 동생이 저녁에 들어왔는데 피범벅이 된 거예요. 옷 전체가 피범벅이 돼 들어왔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시비 끝에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때 경찰이 쫓아오는 걸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그 얼마나 바들바들 떨어요. 그 당시는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 옛날에는 바들바들 떠니까 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옷 벗어. 그리고 자기 흰 옷을 벗어서 동생이 입히고 그 피범벅이 된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가래봐. 그러면 숨어 있어 하고 숨기고 자기가 딱 나갔더니 경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로 잡힌 거지요. 살인범으로. 그리고 살인범 돼서 직접 심판을 받아서 그 다음날 사형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이 요만한 쪽지를 써서 간수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이걸 내 동생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 쪽지 전할까 간수가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 전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 써있는 줄 아세요? 쪽지에 뭐냐면 사랑하는 동생아, 비록 내가 입은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내가 죽지만은 슬퍼하지 마. 대신에 내가 너한테 입혔던 그 흰 옷을 입고 제발 선하고 바르게 삶을 살거라 하고 탁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형은 현장에 있을로 죽습니다. 저는 그 계시로 찾아줘서 7장. 저는 그럼 깨달은 게 뭐냐?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대속이란 뜻은
대신 죄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대속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죄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고 부탁하신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계시교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대환란에서 그 이겨낸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누구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자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걸 믿으시. 저는 형과 동생께 예수와 우리를 말한 것 같아요. 예수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너는 어떻게 의롭게 살아라. 여러분 성도의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인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셔야 돼.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왔습니다. 그랬지.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탕자는 너무 알아요. 이거 탕자 탕돌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는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탕자가 왔죠. 탕자가 두라딘의 탕자가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허황방탕하게 살아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지요. 나중에는 지엄 열매, 짐승이나 먹는 열매를 먹고 연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건 시사예요. 근데 7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스스로 깨달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라 합니다. 그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 능력이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아들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깨닫길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자각을 해야 여러분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옆에서 하지 말 하면 더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데 스스로 깨닫기를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더니요. 아버지가 묻지를 않으세요. 과거를 하나도 묻지 않고 거기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보혈의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에 갈 때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11월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윗처럼 때로는 어리석게 우매하게 걸 때도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뒤로 몰아 자주 낙장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출애굽기를 먼저 찾아주세요. 근데 제가 꼭 이거 말씀하시냐면 출애굽 12절 7절이죠. 아니 나중에 출애굽기 먼저 주세요. 12절 7절에 아까도 말한 거예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와 설주 안방에 바르고 잡아서 이렇게 바르셨죠? 이렇게 발랐지요. 여긴 다 발랐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지방을 안 발랐다는 거 아셔야 돼요. 문지방을 안 발랐어요. 예수의 피로. 왜 안 바른 줄 아세요? 예수의 피는 존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사람이 밟으면 안 돼요. 밟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예수의 피를 받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뭘까요? 개, 돼지가 한 걸 도로한 것처럼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는 게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밟는 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죄가 깨달은 거예요. 왜 문지방만은 피를 바르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피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지방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함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 몸 보고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저도 주한이가 어떤 제가 뭐 하면 줄게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저희가 알아요. 하나님은 하물며 약속을 지키십니다. 뭔 약속하셨냐?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권세를 주신답니다. 보세요. 두 가지 권세가 뭔지 아세요? 볼게요. 계시록 23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맞지요?
십자가 끝이에요. 예수가 그 예수가 약속하신 겁니다. 너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그 보혈의 피로 죄와 싸워 이기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뭐예요? 첫 번째 권세가요, 여러분 뭐냐면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내쫓을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들이 죄를 졌잖아요. 내쫓을 때 이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렵노라 하고 천사 구름과 화염검을 둬서 못 먹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나무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 복락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는 걸 믿으시. 그거를 여러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세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 자? 날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흰옷을 빠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설주 있죠? 여러분 가정, 사업, 자녀, 육체에 보혈의 피를 바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다치지 말고 모습병 걸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악한 자 만나지 말고 교통사고 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는 바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덮으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왜?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보혈은 하나님이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할 때 예수의 보혈을 내가 주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생각하. 내 죄 다윗처럼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내 죄악과 불의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보혈의 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의 보혈의 피를 발라달라고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신 두 손을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슴에 손 놓고 오라 하시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미세. 두 손을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하나씩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두 손을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발라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산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